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치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맞이하는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처수에 이 예배의 그 놀라운 현장에 다가온 귀한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며 강구한 은혜를 물붓듯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으면 해결받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 발견케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잘 기른 놀라운 이 아침 시간, 이 복된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주의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는데 오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증언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늘 뒤에서 애쓰며 힘쓰는 늘사랑 공동체와 그리고 또 귀한 목사님 그리고 또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 가운데 권사님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도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50편에서 표제어가 있는 시편이 한 116편인데요. 표제어 없는 시편은 약 34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편이 정확하게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은 정확하게 누가 어느 때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처지라는 부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핀 그 시편 70편이 이 71편에 마치 서문과 같기 때문에 표제를 달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가장 타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지만, 대개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마 압살롬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때의 상황을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징조라는 말이든지, 또 11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 부분이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받아서, 아히도벨이 얘기하죠. 요단 나루턱을 건너기 전에 급습하면 나한테 봉사만 주면 내가 완전히 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또 힘든 일만 또 있다고도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면서 마음 깊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참 기쁘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새벽을 하나님과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하나 점점 알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잠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잠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설비를 설치해놓은 곳이 아니라 혼자 찬양을 하다 보니까 방송이 안 돼 있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자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난처입니다. 그분은 반석이고, 그분은 그가 오직 호소할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당한 입장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당연하다라고 보이지만 또 당연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압살롬 자신에게 다윗은 그렇게 심하게 한 적도 없었고, 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해줬고 모든 것을 다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배신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바로 자기의 친우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는 것의 일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즉 바사바와 범죄와 함께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결국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그런 그의 오점이 되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는 할 수 있으면, 분명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등에 피하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요, 그 모든 것에서 다 해결됩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여러분의 삶, 영혼 육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간에 오랫동안 죄악에 빠져있던 그 습성들이, 그리고 그 오래된 그 영향들의 독성이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갈 때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중독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중독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중독의 문제에 거기다 자신을 자꾸 의지하면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갔으면 한 번 발걸음을 떼었으면 자꾸 돌이키면 안 돼요. 내가 중독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쩜 마귀의 속삭임이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 안에는 마치 캄캄한 방에 전등이 탁 켜지는 순간에 완전히 환해지는 것 같은 그 놀라운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에 했던 일들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게 나쁜 일인지. 왜? 시원하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죄의 죄를 쌓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길을 안 하게 되고 안 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게 되고 그러한 나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대해서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당하는 일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당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당하다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에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갑작스러운 뭔가 위기가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곳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의 나의 요소라는 거예요.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불의한 자의 그 장중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의 그 영향력 안에서, 그들의 세력 안에서, 그들의 힘 안에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 5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모태신앙자 얘기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처음부터 끝이 되는 분이에요. 사실 모태신앙자들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이 그 복을 누리고 있으면 잘 모르는 게 참 안타까워요. 나중에 예수 믿는 그것도 복이지만은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 태중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하고 나중에 택함받은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제 주위에 보고 있으면은 이 모태신앙자 목사님들이 확실히 어떤 영적 면에 있어서 좀 더 깊고 더 많이 그러니까 훈련되어 있다라는 걸 느껴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훈련된 걸 느끼고 참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좀 내가 모태신앙자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를 처음부터 만난 사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누리는 영적 유산은 사실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귀한 하나님을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나지. 이상한 징조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말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거리에 오르는 것 어떤 면에서는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인이 된다는 건 참 좋은 일들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뭔가 리더가 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자기 스스로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6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에서 말하기를 찬송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존재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세상 사람들은요, 늙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나이 먹은 분들이 나이 먹은 어떤 가보를 못할 때, 그러니까 나이 먹었으면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보면은 막 옛날, 그러니까 어릴 때의 모습, 그러니까 어릴 때나 가질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참 나이값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멸시 안 당해요. 늙을 때 버림받는다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어요. 특히 일터나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겐 좋게도 받아들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얘기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저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를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본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 없다 하오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 계략에 의해서 빨리 따라잡으면 다윗의 일당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급히 떠오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인생의 위기 맞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새벽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후일 여러분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난 새벽 예배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답답함들이 나중에 정말 생각해보면 내가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그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했고 내가 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사실이 이해되고 또 깨달아지시기를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함이 이와 같이 기쁘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때에 따라 이것을 너무 습관화하고 또 그 가치를 몰라서 정말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헛되게 허비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따라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함을 반드시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월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